하나님은 시대마다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21세기에 보니까요, 세계를 움직인 크리스찬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R.C. 스프로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참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너무나 분명한 뜻들을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이분은 교수로 오셨던 분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열정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을 일찌감치 데려가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아쉬움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의 저서는 여전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책 중에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말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요, 한번 영어로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든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될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고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용품을 줍니다. 하나님 대신 가짜를 사랑하게 하고 가짜를 믿고 가짜를 순종하게 만들어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가짜 신, 여러분, 근데요, 그 가짜 신이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할 때 진짜처럼 보입니다. 나를 지배해요 주장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가 믿는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목상이나 신상이나 금상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짜 신들은 오늘날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눈만 들면은 아마 이 보이는 것들,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짜 신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섬기는 우상이 있는가? 아마 그러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현대는요, 뭘 따라갑니까? 현대인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과 학위와 재산, 근데 이렇게 세상이 선호하는 것, 그러한 것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은 우리가 끔찍하다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잡으려고 시도한다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삶의 패배와 실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랍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대상만 바뀔 뿐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상의 공격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또 우상과의 사이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모신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삶이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에게는 우상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다. 때론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반대로 우상을 섬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조른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요, 내 중심적인 신앙 종교 생활입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모든 죄를 낳는 죄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차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됨을 먼저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라도요, 그 길은 나에게 가장 귀한 길이다라는 무한한 믿음,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그 피택 하시는 24분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성경을 일독을 3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오늘까지 일독 꼭 하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구약에 보면 무슨 우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우상들에게 정신 팔린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과 비교하여 능력조차 없는, 아니면 죽은 물질입니다. 돌, 나무를 우리의 손에 의해서 조각이 된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 동물 형상 아니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가짜인 걸 알면서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상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절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진행하고 싶어 우상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런데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환경도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자꾸 다른 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것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삶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삶의 굴레처럼 느껴진 겁니다. 물질, 향락,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내가 원할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짝퉁 하나님을 더 좋아한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대용품에 마음을 뺏기고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뭘 줄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절하고 숭배하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절 이후에 하나님은 3,000명을 죽이시고 나머지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은 신상을 각기 만들어서 이 자기의 짐 속에, 그리고 자기의 텐트 속에 모셔놓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은 그 신상을 감춰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레위기에 나온 모든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신앙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계명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타나시지요. 노예로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보석과 같은 자녀다.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높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지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 첫째 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계명에 보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땅 밑에 물속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지요. 섬기지도 말라. 거기에 이제 붙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며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형상이에요. 이 형상들은 결코 오늘날 무슨 예술품들처럼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은 인간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 만든 모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게 마음을 쏟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20장에 와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21장부터 우리 31장에 보면 율법을 주시지요. 자, 십계명 주신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모세가 대체 어디 갔느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상을 만들러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그 모든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아론은 그것을 녹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국 군대를 수절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성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1, 2, 3계명을 모조리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위반하는 행위였지요. 그런데 무리 중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리가 동일하게 그 금신상을 앞에 놓고 절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힘을 주고 목적을 주고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춤추고 금신상에게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이제는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 홍수 이후 가장 조직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상 거부하고 이제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러한 그 불신앙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이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그런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신이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신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신은 내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모든 것,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도 주고 내가 원할 때 바로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 근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동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그 욕심적인 표현에서 무엇이 기억납니까? 선악과지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너가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너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우리의 죄성의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일 받더라도요, 우리에게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따로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따로 내가 원하는 신을 두고 싶어 합니다. 우상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 제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100%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대체를 찾아 금송아지로 섬깁니다. 바로 신앙적인 혼합주의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보세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춤추고 뛰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금송아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무슨 소형 우상을 만들어 갖고 집에 가장 가운데 불상이나 아니면 어떤 우상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차 대시볼드에 올려놓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상은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짓인 줄 잘 알아요. 근데 이 존재하는 신화들, 우리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신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일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상들의 특징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 신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편 135편 15절이지요.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바로 사람의 이 마음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찾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상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형상 앞에 두고 절하고 섬겼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 열심과 행위로 착각한 우상에게 있다는 능력을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착각이 뭡니까? 내 욕심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우상에게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그분만 모든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재산이나 패물이나 돈 아니면 권세, 명예, 이러한 대한 욕심을 지적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대신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다면요, 우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욕망인 겁니다. 얻고 싶은 반대급수의 탐욕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우상을 우리에게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 손에 뭘 쥐고 이것이 더 좋으면 이걸 잠깐 마음을 뒀다가 저것이 더 좋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치면 100%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드러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보여주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행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억압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까? 자꾸 요구합니까? 무슨 율법의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고 그러한 그 시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절기의 예배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불평이지만요,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이 죄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죄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구약 내내 나오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다른 주변 국가들, 그들은 자유롭게 삽니다. 그들은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옥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맛봤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얻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형하는 대형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격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섬뜩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망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혼이 완전히 썩었다. 국가가 집단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다. 시내산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되고 소유된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품은 기대가 엄청났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예요? 후회하신다, 취소하겠다. 이제 다 그들을 멸절시키고, 모세야 그래도 너는 괜찮으니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 모든 글자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하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통하여 이러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보 기도,
죄가 난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수의 의인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보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우리 14절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번성한 그러한 그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날에 보니까 주동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억을 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신 화가 뭡니까? 진멸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하여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것을 거두어 들이셨다. 그것은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그만큼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중간에 정말 버리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국가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면요, 그들은 더 뛰어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떠난 그러한 그 백성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 한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범죄할 때 진멸하고 다른 백성을 선택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그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목적 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며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세상 것이 더 좋아버리면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우선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불신할 때 계속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지요? 고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괴롭히는, 속박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다루십니다. 왜요? 미워서요? 그렇지 않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을 연단시키고 또 강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만들어냅니다. 물론 같은 스토리는 아니지만요, 제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 축구팀에 들어가서 뛰는 과정에서요, 집에 돌아오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멍이 들고 무릎이 까지고 성할 날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축구를 하다가 헤딩을 한다고 점프를 했는데 공을 맞지 않고 다른 선수와 머리끼리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곧바로 실려가서 눈썹 위에 8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들을 병원에 돌아왔는데요,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 축구 그만둘래? 그랬더니 절대로 그만 안 두겠대요. 힘든데 너 그렇게 머리도 찢기고 무릎도 깨지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하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계가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서서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죄사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목표 두신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통하여 높은 고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달려가게 합니다. 그 고지는 어려워도 장애물을 넘어서며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너 혼자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고지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우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돈과 명예와 풍성함과 권력을 마음속에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못했던 목사님들 계속 열심히 교회 생활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만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적인 교회 생활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그러한 그 우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걸 위하여 뭘 요구를 합니까? 헌금 많이 해라.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몰라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많이 바꿔주세요. 제 마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새로운 그러한 우리 후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요, 우리 영생교회가 건강하고 또 활발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정승환 목사님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 제가 100% 아니 110%까지 드리며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제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작은 헌신이요, 교회에 대한 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교역자들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제 구역예배가, 다음 주부터 구역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 권찰 저희가 세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부터 못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은 섬기는 겁니다. 이 정도의 헌신도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때로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제 오후에 잔디 깎는 그 자리에 제가 나가서 격려하러 나갔더니요, 전부 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단 가꿈도 그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20년 전에도 여전히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대체의 젊은 분들이 영생교회는 어디로 다 가고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